미가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거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12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고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 우리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죠. 그래서 제목을 여호와의 남은 자 그렇게 잡았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환난이나 종말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면요, 남은 자에 대한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에 대해서는 구원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신약식으로 표현하면은 끝까지 견디는 자예요. 이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 있는 남은 자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리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3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남은 자가 나타나는데 우리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사야 37장 31절 32절에 보면은 남은 자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31절에 보면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리라. 여호와의 열심이 남은 자를 아래로 뿌리가 내리게 하고 위로 열매를 맺게 하고 예루살렘에서 피하고 시온산에서 나오게 하신다. 그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죠. 여호와의 열심이.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이 남은 자들은 심판 중에 있는 자들인데,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라.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이 요엘서 지금 2장 32절 이 앞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요, 지금 여호와의 날로 인해서 해가 빛을 잃고 달이 핏빛이 되고 지금 천체가 막 흔들려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 중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 받는 그들이 누구냐 하면은 남은 자다 이 말이에요. 남은 자. 이렇게 성경 속에서 남은 자는 어떤 자들이냐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그 심판을 이기고 견딘 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게 하는 여호와께서 남겨두신 자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어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좀 고민스러운 주제를 제가 한 가지 살피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죄를 사하시기를 절개하시는 분이고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죄를 사하고 천국으로 데려가시는데 받을 벌도 용서하시나요? 아니면 받을 벌은 벌대로 받게 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지옥 갈 사람들을 천국 데려가십니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아서 지옥에서 천국은 가는데 잘못했기 때문에 맞아야 될 매도 용서하시고 안 때리시나요? 아니면은 매는 치시나요? 우리는요, 너무 하나님을 좋게만 알아왔어요. 편하게만 알아왔어요. 하나님 용서하신 벌도 안 주신다고 생각하시죠.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민수기 14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와 허물을 어떻게 하셔요? 용서하십니다. 그렇지만 벌은 받게 하시죠.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만 생각해서 벌도 안 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정말 벌도 안 받느냐 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는. 그러면은 남은 자라고 말할 이유가 없어요. 왜 남은 자가 있느냐 하면 성경에 많은 곳에 보면은 남은 자가 나타나는데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가운데서 그 벌을 견디고 이기고 남은 자,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사야 30장에 보면은 심판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중에서 남겨놓을 만한 자, 그를 기다리는 자가 복되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남은 자들을 찾아보면은 이 아합 왕 시대에 아합과 이세벨이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을 싹 다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까지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이제 나 죽여주십시오. 저 말해도 안 듣고 나도 이제 더 이상 안 되고 다 죽고 나 혼자뿐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맞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숨겨두었다, 남겨두었다 그러죠. 환난 속에서요.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잘 믿었기 때문에 환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치고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하고 멸망시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들을 여호와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약속의 백성의 대를 이어가죠.
자, 그럴 때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 하나님 잘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 따로 딱 떼내가지고 고난 안 받게 하셨나요? 아니, 남유다를 통해서 보면 그 중에 그래도 하나님 말씀 따르고 주의 뜻 따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너희 조상들이 이때까지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유다를 멸망시키겠다. 그러니까 너들은 바벨론에 항복해라. 가서 내 말을 잘 듣고 거기서 솔로몬의 기도처럼 우리의 죄 때문인 줄 알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 다니엘 같은 사람이 뭔 죄 지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사람들이 잘 못 믿는 사람인가요? 그런데 그들이 왜 바벨론에서 고난을 당하죠? 여호와의 심판 때문이잖아요. 우리는 잘 믿으면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죠. 받을 벌은 받아요. 하나님께서 용서는 해 주시지만 매는 맞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에 비해서 우리에게 형벌 가하심을 너무 가볍게 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를 쳤는데 네가 고소를 해가지고 합의금 1,000만 원을 내라. 일반적으로 하면 1,000만 원 정도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죄에 비해서 벌을 가볍게 하는 것은 1,000만 원 정도 내야 되지만은 그냥 네가 미안하다 하고 밥 한 그릇 사주라. 그 정도로 끝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에 비해서 벌을 가볍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그렇지 벌도 안 내리는 건 아니에요. 남은 자의 은혜를 누가 얻느냐? 하나님 주시는 벌을 이건 내 잘못 때문이구나. 그거를 알고 그 벌을 내 잘못에 대한 벌을 내가 받고 다시는 안 그래야지 한 돌이키는 자들, 그들이 남은 자가 돼요. 레위기 26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39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인데 39절 이하에 보면 너희 남은 자가, 여기 남은 자 나오죠. 너희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어떻게 해요?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어떻게 하고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받으면, 그렇게 하면은 42절 끝에 뭡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43절에도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어떻게 받아요? 기쁘게 받으리라. 이런 사람들이 남은 자가 돼요. 혹시 하나님의 벌을 받아보신 분 계세요? 알고 받으면 정말 기뻐요. 이상하죠? 하나님께서는요, 책망을 하셔도 그 책망이 눈물 나도록 기뻐요.
내가 책망을 받지만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지 않았구나.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벌을 분명히 깨달으면요, 벌을 기쁘게 받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면은 벌이 기쁜 게 아니라 벌이 벌도 아니고 그냥 불평과 원망만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주신 거다. 여호와께서 내게 지금 잘못에 대한 벌을 주신 거다. 그 벌 자체가 용서로 다가와요. 우리 성도님들은 거룩하게 사셔서 벌을 안 받아봐서 모르는 것 같아요. 책망받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하나님 손에서 버려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내 입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게 기뻐요. 이 형벌이 죄로 인해서 내 잘못으로 온 것이라는 게 깨달아지면 그 형벌 자체가 용서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잘못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 때 믿음 없는 사람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다 칼 맞고, 정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회개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추셔요. 그게 여호와의 피난처가 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감추셔서 그들을 남겨두시는, 그래서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앞에서 보았듯이 그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숨는다고 내가 피해야지, 그렇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30장에 보면 15절 이하예요. 가만히 있고 잠잠히 있으면 힘을 얻고 구원을 얻는데, 내가 도망하겠다고 말을 타고 도망을 하면 원수가 더 빨리 간다 그랬어요. 더 빨리 따라간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게요, 환난을 안 주는 게 아니라 환난 중에서 남은 자를 지금 계속 남은 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믿어요. 우리는 구원받 천국 백성 되었어요. 그러면 종말이 오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환난이 없습니까? 벌이 없습니까? 벌이 있어요. 세상이 당하는 환난 똑같이 당해요. 아무리 예수 잘 믿고 금식기도 많이 해도 비 오면 우산 안 쓰면 비 맞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잠잠히 신뢰하면서 여호와를 기다린 자는 구원을 받고 힘을 얻어요. 그들이 남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좋으신 하나님을 배워가지고, 하나님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은 환난도 없어, 벌도 안 내려. 그 성경이 뭐라 하는지 제대로 찾아봐야죠. 그 잘못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이게 내 이 잘못 때문에 이런 벌이 왔구나 회개하고, 그리고 내 잘못을 고칠 때에 그게 하나님께서 벌 내리시는 이유니까 고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그들이 남은 자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미가서 5장 7절을 보십시다. 7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누가 남은 자로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느냐 하면요,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인생을 기다리지 않고 잠잠히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주님께서 찾으시고 기다리셔요.
이사야 30장 17절, 아까지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겠고 남은 자가 아주 적다 그랬죠. 그 다음에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셔요? 왜 기다리셔요? 은혜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왜 일어나십니까? 긍휼히 여기시려고. 뭘 기다리셔요? 남은 자, 잠잠히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그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어디 살아 계시냐, 내가 그만큼 기도했는데 왜 이런 환란이 오냐, 그런 자들은 다 칼에 죽어요. 그 어려움이, 내가 잘못했어, 하나님 내 용서하십시오, 이제 고치겠습니다. 그들을 주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은혜 베푸시려고요. 남겨두시는 자에게 있어서 의지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왜 기다려요? 믿으니까 기다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렇게 믿는 자에게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한 사람이 막 고함 지르면 1000명이 도망하고 나중에는 거꾸로 되는 거예요. 남은 자 한 사람이 호령하면 원수가 1000이 도망가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열심히 남은 자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이 남은 자의 마음, 의지에 특히 남은 자의 금기사항이라 그럴까요? 그게 뭐냐면요, 여호와 외에 다른 것 기다리면 안 돼요. 여기서는 사람을,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랬죠. 여호와 외에 다른 것을 기다리면 안 됩니다. 미가서 5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요 심판을 하시면 싹 다 부수어 버리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미가서 5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네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읍을 무너뜨릴 것이며. 이게 뭡니까? 군대, 병거, 성읍. 요즘 식으로 하면 진지, 화력 무기, 군사. 이게 뭐예요? 그걸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 결국은 사람이 모여서 힘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싹 다 심판날에 무너뜨려 버립니다. 왜? 그거는 의지할 거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모여서 훈련한 군대, 그 사람을 의지하는 자들이 이 마지막 보루가 결국 군대죠. 그런 것을 하나님 싹 다 무너뜨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자, 남은 자의 금기사항은 여호와 외에 다른 거 의지하면 안 돼요. 그리고 미가서 5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또 뭘 다 부수어 버리냐면 복술, 점쟁이, 우상, 주상, 아세라 목상, 다른 신들을 싹 다 없애버려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 의지하는 게 금기사항입니다. 남은 자들은 잠잠히 여호와를 기다리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러면서 구원받지 인생을 기다리거나 다른 신을 기다리거나 그거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칼로 일었으면 칼로 망한다. 이어령 씨는 오늘날의 우상은 과학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과학을 믿고 일어서는 사람은 아마 과학으로 망할 것 같아요. 그 징조가 보이는 것 같아요. 사람을 너무 믿고 일어서지 마세요. 과학이나 병원을 너무 믿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과학이나 병원 때문에 망할 수 있어요. 남은 자의 금기사항은 여호와 외에 다른 기다림, 의지가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여호와를 기다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키우십니다. 그 믿음을 키워서 일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할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반 이상이 죽고 다 없어집니다. 온 세상 사람들은 3분의 2가 다 죽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온 세상의 3분의 1, 이스라엘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들은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공급하셔서 이들을 강하게 만드시는데, 우리가 저번에 미가서에서 보았듯이 미가서 4장 13절에 보면은 온 이방 나라들이 모여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였는데 여호와의 계획은 이방을 통해서 예루살렘 치지만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그 즈음에 남은 자, 그 공격받는 거예요. 선택받은 백성이 공격받아요. 그때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남은 자, 그들을 이제 힘있게 해서 미가서 4장 13절에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네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네 굽을 롯 같게 하리니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는 이방이 한 사람 뭐라 그러면 이스라엘이 확 도망가고 난리가 났는데, 이제는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연단해서 그를 그 뿔을 무쇠 같게 굽을 롯 같게 그렇게 하면 이제는 남은 자가 한번 호령을 하면 이방인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를 훈련하시고 준비시키셔서 이들을 남은 자로 만드는데, 그 오늘 본문에도 있었지만 미가서 5장 8절 9절에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숲풀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그가 지나간 적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다. 남은 자를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여호와께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셔서 지옥 갈 사람들 용서하셔서 천국 데려가십니다. 그러나 받을 벌은 받습니다. 그 벌을 가볍게 할 뿐이지, 벌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을 때 유다가,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많은 백성들이 세상 끝날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핍박과 환란이 임하여서 심지어 666표를 안 받으면 죽인다는 이런 어려움이 올 때에 믿는 자가 벌을 안 받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잠잠히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가 될 때 그들을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세상에 정말 여호와의 심판은 옵니다. 그때에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때에 온 세상이 믿는 자고 안 믿는 자고, 안 믿는 자에 안 믿어서 하나님 심판하신다 칩시다만, 믿는 자에게 왜 이럴까 하는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 왜? 죄 때문에.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을 기다리면 주께서 그를 세우셔서 일하시는데, 이렇게 좋든 싫든 오는 종말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거냐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고 힘드니까 왜 내 자유를 뺏어가느냐 하고 나가서 싸우다가 칼 맞을 거예요. 아니,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하는 사람 그렇게 하세요. 괜찮아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니까. 심판받아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환난의 날에 불평과 원망으로 분노로 그렇게 일어서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받을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회개하면서 여호와를 기다리게 됩니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여호와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경험을 안 해본 사람 여호와 기다리는 그건 뭐라고? 그 아무 감흥이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역사를 경험해보고 여호와로 인하여 내 병을 고쳐보고 귀신을 쫓아본 사람은 그래 그것밖에 없지. 그걸 알 수 있어요. 여호와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해결되고 해와 같이 빛나는 자로 세워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 만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고 믿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세상 만물을 하나님 통치하시면은 종말에 오는 신앙인이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셔서 세상 마지막에 어려움이 옵니까? 하나님 안 계셔서 이 세상에 종말이 옵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서 한국 교회에 코로나가 왔습니까? 그럼 하나님 다스리시는 게 맞고 그 믿음을 가졌다면 왜 왔으면 우리가 뭘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남은 자가 가지는 의지입니다. 아, 여호와를 기다리고 여호와께서 왜 이렇게 하셨구나 깨닫고 우리는 믿음을요. 좋은 것 생각할 때는 하나님 다 통치하신다 그러고요. 어려운 것 딱 그러면 하나님 없어가 내가 해야 되고요. 믿음을 자꾸 내 마음대로 막 만들어요. 그게 아니라 성경대로 믿으세요. 여호와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믿음을 가졌다면 여호와께서 마지막 심판은 어떻게 하시고 그 환난 때 남은 자들을 통하여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고 우리가 종말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 몰라서 준비 못하는 사람 많지만은 성경에 남은 자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말하는 이걸 알았으면은 성경대로 준비하는 사람들, 그들을 결국 하나님의 열심히 구원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여호와의 남은 자가 누구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할 텐데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마지막 시대의 환난들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남은 자가 되어서 아니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구원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성경이 일러주는 방법대로 주님 앞에 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명자 되는 은혜가 있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